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제가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소위 말해서 돌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돌탕. 돌아온 탕자. 그래서 교회가 좀 잘 되려면 돌탕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자, 이 돌탕,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실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되면 참 기쁘죠. 특히 귀한 것들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면 참 기쁩니다. 저도 한 번은 스마트폰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당황했는데 나중에 막 찾아보니까 차에 그 운전석에서 떨어져서 그 밑에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그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걸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면은 되게 기쁘고 반갑죠. 내가 아끼는 물건도 그렇게 반가운데 아들이 잃었다가 돌아왔다. 이건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가끔씩 보면은 몇십 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자, 이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사실 떠났죠. 아버지를 떠났지만 어쨌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옴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 내용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전도 주간이 있습니다. 런치 위드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바로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 비유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 전도를 같이 잘 준비하면서 전도 주간 행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탕자 비유 내용은 잘 아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좀 착실해 보였어요. 집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아들인 것 같았는데 둘째 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중동의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볼 때 상당히 큰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고 신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 내가 받을 재산을 지금 미리 좀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 좀 빨리 좀 죽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그런 엄청난 모독적인 행위죠. 아마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그 말을 할 때 아주 이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서 내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당시에 그 재산이라 하면 뭐 주식이 있다든가 그런 것보다 주로 부동산이죠. 동산이죠. 이 움직이지 부동산이죠. 그래서 그 땅이나 뭐 이런 밭이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을 처분해야 됩니다. 정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올 재산을 딱 챙기고 난 뒤에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들은 좀 지나서 바로 불행해졌습니다. 참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통을 당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엔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힘들고 삶이 괴로워졌는데 아무도 이 아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종도 부리고 큰소리 치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낯선 곳에서 돈이 떨어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졌어요. 어느 정도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더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었다 해도 참 비참한데 그걸 주는 사람도 없다는, 그거조차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품을 떠난 이 아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보에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 아들은 어땠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들은 거의 죽었다가 지금 산 거와 똑같은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아들이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아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언제나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을 보여주죠.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버지 품을 떠난 이 아들과 같은 존재,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다 잃어버린 자들이다. 다
다 자기를 자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아무리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멋있고 잘생겨도, 아무리 인기가 많고 명예가 높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는 잃어버린 존재다. 하나님께 죽은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능력이나 인간이 가진 그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젊음도 한계가 있잖아요. 영원히 이렇게 젊을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힘도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역시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죽음이 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도 큰 소리 치지만 물질도 한계가 있죠. 물질도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한계가 있다. 한계. 돈이 많으면 큰 집이나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 인간이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데서부터. 마치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품을 떠난 데서부터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죄의 뿌리는 원죄, 이 원죄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 이게 선악과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저 과일 하나 먹은 게 아니라 했죠.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중앙에 나무를 두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되 결국 동산의 주인은 너는 아니다. 하나님인 걸 인정해라. 그게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먹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 동산의 주인이 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배척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거기서 모든 고통이 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뿌리 필요 없어, 뿌리. 야, 나 혼자 열심히 꽃 피우고 열매 맺고 할 거야. 뿌리 필요 없어 하고 뿌리를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그걸로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화려하겠죠. 그러나 곧 시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왜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겸손해야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거든요. 피조물은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피조물은 영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거든요. 부모를 인정하는 자식이 복을 받고 잘 되듯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 상관없다고,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이 아들 탕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된다.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허랑방탕하게 되었다. 영어로 prodigal son, 낭비하는, 마구 써버리는 아주 방탕한 그 아들. 이 탕자가 됐죠. 방탕해졌다는. 왜냐? 더 이상 간섭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착실하던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부모님 품을 떠나 시골에서 서울로 온다든가 할 때 갑자기 방탕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 더 이상 부모님의 간섭이 옆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자유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의 감시나 간섭이나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부러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했어요. 왜냐?
이 아버지가 이제 간섭 안 한다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적당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사실. 적당한 통제가 필요해요. 인간은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요,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이란 것은 자기 절제나 자기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요, 막스 베버가 그런 말 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독재자들, 왕들 보면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다 부패했어요. 다 절대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왕을 이렇게 통제하는 기구를 두었어요. 신하들이 상소를 한다든가.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지금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국회에 어떤 그런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국회에 어떤 통제가 있고, 이 절대적 권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무한한 자유를 주고 많은 재산을 주고 높여주고 자유를 무한정으로 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가 바로 아버지 품을 떠나자마자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죄로 자꾸 떨어지는가?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이유가 결국은 자꾸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악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점점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엔 그래도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의식했거든요. 특히 유럽 나라들 보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의식했단 말이에요.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다 없애버리고, 뭐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 이런 소리 하고 신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다 쥐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진 거죠. 그게 행복이 아니고 엄청난 범죄와 엄청난 타락과 엄청난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모릅니다.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 얼마나 이 성적인 타락이 심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약이나 또 그런 것들의 중독, 성적인 중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미국인들 중 지금 결혼한 사람들의 43%가 15년 안에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낳는 아이가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 정도의 태어난 아이의 반 정도가 가정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합니까? 인간은요, 무한한 자유를 주면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탕자가 또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궁핍해졌다. 궁핍한 상태가 되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처음에는 재밌었을 거예요. 뭐 아버지 간섭도 안 받고 재산도 많겠다. 뭐 막 쓰는 거죠. 고생해서 번 돈이 아니니까 돈 귀한 줄도 모르고 막 쓰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친구나 그런 여자들이나 막 붙겠습니까? 돈 있는 거 보고. 뭐 자기를 막 떠받들어 주니까 좋지요.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재산이 바닥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심각한 상태를 잘 모르고 있는데 흉년이 오니까 그때 실감이 나는 거죠. 야,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그래도 대감집 큰 집에 그 자제였는데 이게 지금 나무 날아왔어요. 굶어 죽게 됐구나. 이런 한계를 느끼게 된 거죠. 사람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 지금 자유롭게 살잖아요. 처음에 행복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뭐 건강도 넘치고, 뭐 젊음도 있고 하니까 시간도 많고 하니까 뭐 정말 이게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언제 그걸 느낍니까? 좀 지나서 이제 흉년이 오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나이가 들거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이란 자원 없이 나 혼자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죽겠구나, 이거 한계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화무 11홍이라 아름다운 꽃도 10일 이상 가지 못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넘치는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탕자는 흉년이 되고서 비로소 자신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노년의 삶이 찾아올 때, 아,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내 인생에 의지할 게 없구나. 내 인생의 답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더 큰 흉년을 주시죠. 고난을 주십니다. 깨달으라고. 특히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왔던 사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다시 어려움을 주시라도 불러오시죠. 사실은 좋을 때, 그죠?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참 축복이죠.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미션 스쿨 나오셨는데 중학교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포기했다가 누가 저기 가면 미션 스쿨인데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의 어머님이 그 학교에 어머님을 넣었어요. 진짜 공짜예요, 공짜. 대신에 거기는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매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보에 도장 찍고 그렇게 오고 이런 곳이었어요. 3년 딱 했는데 어머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딱 졸업하자마자 완전히 아버지 품을 떠났지. 자유다. 그래가지고 뭐 어머님이 방탕하고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셨죠. 그냥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 부르신데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머님이 하나님이 눈을 치시더라고요. 지금 집안일은 다 하시고 다니시지만 그를 못 보십니다. 눈이 아파가지고. 그 눈이 많이 평생 고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흉년, 인생의 어려움을 주면서라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것도 은혜죠. 어머님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축복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많은 값을 치러야 하셨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흉년의 상태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지혜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살이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종살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덜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이 종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자,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많은 종을 거느렸어요.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는 종을 거느리는 게 아니고 종으로 붙어 살아야 되는,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종살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고 이랬는데 그 이방인 밑에 들어가야 됐어. 그것도 직업이 또 좋은 직업도 아니에요. 돼지 치는 직업이에요. 이게 또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일 혐오했거든요. 돼지를 제일 싫어했는데 돼지고기는 아예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 갖다 주면 그 엄청난 모독이죠.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돼지고기 주느냐. 돼지는 절대로 안 먹는데 이 돼지를 먹는 사람을 위해서 돼지를 키워주는 그 일을 해야 돼. 할 일이 너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잡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잡이 그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힘든 거야. 이 정도로 궁핍한 상태에 종살이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습니다. 왜?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그게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여러분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이 뭐냐면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즐겁고 짜릿하고 행복한 듯 해도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종살이를 요구합니다.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죄를 못 끊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거죠. 여러분, 담배도 마음대로 못 끊잖아요. 그 우리가 보기엔 담배 몸에 전혀 좋을 거 없고 돈 드는데 이번에 담배값도 인상됐죠? 못 끊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 종이 돼버렸으니까 못 끊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은 참 똑똑하고 인간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종살이하고 특히 뭘 가지고 우리를 딱 잡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인간을 탁 사로잡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죽음의 종노릇,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영생을 주고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지금 자유하지 않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엄청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을 때는 종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종으로. 아버지 밑에 있을 땐 종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이제 남의 이방인 밑에 종살이, 끔찍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종, 죽음의 그 종살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지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보약을 챙겨 먹고 하지만 그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대로 있으면 우린 종살이고 죽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종살이가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탕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17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이고 이게 죽겠구나.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종착역.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지옥. 인간의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인간이 가진 그 자신이 가진 자원을 다 쓰고 나면 결국 그 건강도 그 어떤 그 젊음도 다 쓰고 나면 결국은 그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듯이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탕자의 결단과 아버지의 사랑. 자, 1번 탕자들의 결단이죠. 자,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결단을 한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내 체면에 어떻게 돌아가? 뭐, 아유, 이제 아버지가 나를 싫어할 텐데 어떻게 가? 무슨 얼굴로 가? 빈대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탕자들이 죽는 것보다 낫다. 내가 가서 진짜 뭐 아버지에게 무슨 욕을 먹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다. 결단한 거죠. 17절에 아까 우리 읽었죠. 그 위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 아들이 결단한 거죠.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의 뜻이 원어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즉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 내가 어디 속했던 사람이냐. 내 원래 집이 어디였냐. 내 원래 속해야 될 곳이 어딘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의 뜻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았다.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 이걸 깨달은 거죠. 그것만 깨달은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그냥 깨닫는 걸로 안 돼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뉴턴으로 표현하죠. 회개는 뉴턴 뭐냐면 내 마음대로 my way, 내 인생을 마음대로 찾아서 달려가는데 아니 내가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고 유턴. 여러분 유턴 하잖아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모르고 서울로 가다 유턴해야 되죠. 유턴한 거 유턴. 유턴을 하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은 바로 회개인데 회개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돌아서는데 이 돌아서는 것은 결단과 함께 행동이 필요해. 행동이. 죄를 끊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공동체에 속하고 이 행동이 필요한 거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탕자가 만약에 100번 이렇게 생각,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야지. 100번 마음으로 생각해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발걸음을 떼서 유턴,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아버지 집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있어요. 이 탕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를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어서라도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돌아서서 정말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탕자를 살려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어요. 저 위에 한번 20절에 같이 위에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인간 취급 안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당겨가지고 말이죠. 그걸 다 낭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가 왔는데 아버지가 더 빨리 뛰어나온 거예요. 아들 눈이 더 좋겠습니까? 아버지 눈이 더 좋겠습니까? 아들 눈이 더 좋죠. 젊은데. 아버지 눈은 벌써 노안이 왔잖아요. 노안. 잘 안 보여요. 희미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상거가 먼데. 이 상거가 먼데 서로 거리가 멀다. 서로 거리가 먼데 아주 먼데
아버지가 최신형 많은 경우를 구입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눈이 빠지라고 늘 아들이 언제 오는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보다 아버지가 더 먼저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갑니다.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제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께 다가 하나님은 두 발짝 다가오시고 우리가 두 발짝 다가오면 하나님은 뛰어오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 강제로 집에 붙잡아 둘 수는 없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있잖아요.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잊혀진 존재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버지가 잃어버렸지만 아들 한시도 잊은 적은 없어요. 잊은 적. 잃어버리긴 했지만 잊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너무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이는 여인. 예,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기가 있지만 엄마는요, 아기에게 늘 신경이 가 있는 거죠. 예, 아기 울음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아기에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아기에게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젖먹이는 여인의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거보다 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설령 젖먹이는 여인이 자기 아이를, 그러니 거의 없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림 같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대우죠. 자,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느냐?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말은 뭐냐?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지. 아들이 대사를 미리 준비해 가는 거야. 미리 아버지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아버지의 얼굴 보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아버지를 본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자기 입이 얼어붙을 것 같으니까 미리 대사를 계속 외우면서, 아마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수천 번도 더 이 대사를 외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요, 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하찮은 종의 하나로 그냥 취급해 주세요. 종들 자는 집에 자고 구석에 헛간에서 자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임금이나 조금 주시고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돼지 치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그거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제가 아버지 어떻게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종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그 말할 틈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바로 안아버리고 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아들에게 여기 성경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버지가 하셨느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야, 근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욕을 시키란 말은 없는 거야. 목욕 안 시키고 여러분이 거지같이 왔는 아들 어떻게 좋은 옷을 입혀가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묵상하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욕만은 자기가 시키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 상처 입은 아들, 그 때에 저런 아들, 그 아픈 아들, 그 병든 아들, 그 고통한 아들을 아버지가 안으면서
울면서 그 아들의 몸만은 아버지가 시키고 싶었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을 어떤 분이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목욕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지시하죠.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가락지를 신발을 신겨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은 신을 못 신는 거예요. 종은 좋은 옷을 못 입죠. 아들은 종으로 왔는데, 거지같이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실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을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죠.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야, 너 선악과도 안 먹고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죄도 많이 짓고, 자범죄도 있고, 고범죄도 있고, 죄가 많잖아. 너희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너희들 저 밑에 그냥, 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옥은 안 가지만 그래도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사보다 더한 존재로,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중에 우리를 시중든다고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대단한 존재예요. 물론 저희 집에서 늘 천사가 저를 시중들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천사가 시중드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들로 인정한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로 회복해 주신다. 이 아들의 회복이 바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다 주시는 거죠. 자녀의 하나님의 기업을 다 우리에게 몰려주시고, 천국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 좋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방종.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열차는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열차는요, 철로 위에 있을 때 안전해요. 열차가 더 자유하고 싶다, 나 더 자유롭고 싶어, 왜? 나는 똑같은 철로만 다녀야 돼? 열차가 더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이죠. 탈선. 열차가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자유한 거예요. 내가 왜 물속에만 있어야 돼? 나 물 밖에 나갈 거야 할 때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해요. 아멘.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게 인간의 자리고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자유롭고 마냥 즐거울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허랑방탕해지고 궁핍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갈까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또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향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향도 영원하지 못하죠. 왜냐? 그곳에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고요, 내 형제나 내 친척이, 내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고향도 어느 정도 지나면 고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죠. 예, 한 10년 지나면 고향도 바뀌고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고향은요,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이번 추석에 혹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에겐 영원한 고향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영원한 고향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고향을 잃어버려도 혹은 부모님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외롭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도 생각하고 아버지 품도 생각하는데, 영원한 아버지 품이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아버지 품을 떠나 있다면, 내가 하나님 품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